오늘부터 주일 낮 시간에 로마서 강해를 하고자 합니다. 로마서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복음을 바르게 알고 또 성경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복음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게 돼 있죠. 복음을 바르게 이해를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바른 복음을 우리가 정립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로 7절을 통해서 믿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부르심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인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해 왔습니다. 이제는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살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로마 제국의 서반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일에 로마 교회를 자신의 선교 사역에 돕는 자로 동역자로 삼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을 해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복음 전하겠어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그 복음의 소중함 때문에 복음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바른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믿고 또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주님의 일하심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참 믿음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천당 가고 그게 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알고 지금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시작부터 그가 지으신 세상과 함께 하시면서 그가 지으신 사람들과 동행하시면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일을 이루시는데 항상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동역자로 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목표도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7절은 편지를 시작하는 바울의 문안 인사인데 이 안에 복음의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 내용이 이 1절과 1절로 7절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바울 자신을 사도로 택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자기 아들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자들을 예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자들도 하나님이 다 택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을 때 벌써 하나님은 그 이전에 나를 사도로, 내 모태에서부터 사도로 택해 놓으셨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죠. 종은 소유물이에요. 당시의 종은 재산 목록에 들어갑니다. 소가 몇 마리, 낙타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종이 몇 명, 재산 목록에 들어가요.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해요. 아무도 자신이 종인 것을 기뻐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왜 부끄러운 것이 종인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서슴없이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비유처럼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가장 값진 진주를 산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가져왔고 누려왔던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가 만난 예수, 그 부활하신 예수가 훨씬 더 위대한 보배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꺼이 자기 남은 삶은 그 주님의 종으로 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철저히 왕이신 그리스도께 매여 사는 삶, 그것이 생명의 삶이고 구원받은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복된 삶이 됩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면 그건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주의자요 바리새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적이었던 그가 자신을 서슴없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음을 그는 발견했어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 밖에서 소유했던,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의 의와 같은 그런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내가 알기로, 사랑하기로, 이 십자가의 복음만 전파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걸어도 그건 헛된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을 주님께 걸어야 내 삶이, 내 생명이 존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충성의 대상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충성의 대상이 뭡니까? 돈입니까? 가축입니까? 자식입니까? 그건 구원의 삶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충성의 대상을 삼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종인 사도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해왔던 율법 앞에 흠이 없는 그 의가 주님의 부활하심 앞에서 완전히 무너짐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율법대로 다 살았으니까, 율법 하나 어기지 않고 살아왔으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죄인인 거예요. 사망 권세 아래 자기가 있음을 알았어요. 왜? 율법은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지 못하는 거거든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줄 수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종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선지자들을 세워서
말씀하시고 일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사도들을 세워서 일하시게 되었는데 바울도 그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죠. 좋은 소식입니다. 온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내 죄인 된 자리에 대신 쓰셔서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좋은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소식을 들었을 건데 그 모든 소식 중에서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한 소식, 여러분을 가장 복되게 한 소식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 제대로 만났다고 볼 수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생명의 영이 역사에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능력이 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여러분도 이 복음을 위해 살도록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복음을 위해 사셔야 되죠.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이 살아갈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떤 분이냐? 3절 4절에서 설명을 하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고 하는 것은 그가 왕으로 나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왕, 너의 이가 영원하리라고 했던 그 왕, 그분이 예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택함받은 백성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나셨다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으로 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었던 신실한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 왕들은 다윗의 믿음에 머물지 못하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자꾸 우상을 수입에다 섬깁니다. 언약을 버립니다. 결국은 망했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에 세워진 그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세상 나라도 우호 관계가 깨지면 대사관을 철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십니다. 이스라엘이 사모하고 의지했던 그 이방의 강대국의 손에 의해서 멸망하게 합니다. 이방으로 끌려가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다윗에게 약속했던 거, 그거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새로운 왕을 보내셨습니다. 새로운 백성을 지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새 백성을 지으기 위해서 새 왕을 보내신 거죠. 이 왕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호와를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 그 말은 또한 율법 아래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에는 육신은 율법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율법이 말하기를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이 선언한 그 사망, 그 형벌을 자신이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육신과 대조해서 성결의 영을 말하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신 것처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취임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취임하신 분이 성결의 영이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결의 영은 단순히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 하나님이신 주님, 영원한 영이신 주님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셨어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여기 주는 왕을 의미합니다. 그가 능력을 행하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자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자가 되셨어요. 율법은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줄 능력이 없었어요. 오히려 죄에 가두었어요. 오히려 저주 아래 가두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실 능력을 가지신 생명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 성결의 영은 부활하신 주님이시죠.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신 것이죠. 율법 아래서는 율법을 다 지켜도 죄와 죽음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육이 아닌 영이 되게 하셨어요.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육이 아니라 죄를 벗고 죽음을 벗은 영이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는 생명의 주가 되셨고, 구약의 백성은 다 땅에 속했던, 육에 속했던, 죄와 죽음 아래에 있던 백성이지만 이제 예수 믿는 신약 백성은 육이 아닌, 죄와 사망을 벗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령한 백성이에요. 여러분은 육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육이 아닌 것입니다. 이전에는 율법의 질서를 따라서 다윗 왕조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으나 그 백성은 불순종했잖아요. 그 나라를 하나님이 멸망케 했어요. 이제는 부활하신 아들이 만유의 주로서 천하 만민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백성으로 구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에게로 돌아서라고 강권하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메시지였습니다. 보좌 우편에 취임하신 아들이 사도들을 세우셨고 이방인인 우리들도 하늘에 속한 권세 있는 신령한 교회들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속했던 아브라함도,
땅에 속했던 모세도 땅에 속했던 다윗도 우리가 부러워할 자들이 아니죠. 우리가 본받을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 종이었어요. 육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들이잖아요. 영이잖아요. 이런 은혜를 구약 백성이 받은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의 증거를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의 상에서 주의 얼굴을 배우면서 주의 살과 피로 주님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존귀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들의 복음을 전할 때 지옥의 권세가 흔들립니다. 다시는 죄나 죽음의 종으로 매여 살지 않게 됩니다.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의 소유된 백성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영으로 살아가는 권세 있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누구도 오늘 우리만큼만 복을 받은 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으려고 교회 다니고 있으면 그건 엉터리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은 상상도 못했던 복을 이미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땅 몇 평이었어요. 독자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건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보좌에 취임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사도직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은혜와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모든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바울을 구원해 주시고 바울을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사는 건 그거 구원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불순종의 영으로 살았어요. 그 불순종의 영이 뭐예요? 마귀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영을 받았으면 우리도 순종하고 살아야죠. 여러분이 복음의 권세에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이 은혜라는 것도 구약의 은혜와 신약의 은혜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도 역사 안에서 발전해 가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구약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 그건 다 보이는 썩어질 것을 주시는 은혜였죠. 그러나 신약의 은혜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과 장성한 아들에게 베푸는 사랑이 다르죠. 근데 다 큰 아들을 어린아이 때 했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으면 그 아이가 자라겠어요? 정신적으로 성장하겠습니까? 그 갓난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겠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것도 계속해서 달라진다고요. 그래야 역사가 발전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 백성에게 주신 은혜와 신약 백성에게 은혜가 주신 은혜가 같으면 역사의 발전이 없죠.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은혜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인 이스라엘을 종된 백성으로 불렀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은혜는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아들된 교회로 지으시는, 종된 교회가 아니에요. 아들된 교회로 지으시는 그런 은혜고, 아브라함의 혈통만 부르시지 아니하고 천하 만민을 이 복음으로 다 부르시는 은혜. 구약시대 같으면 우리가 구원 받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데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방인인데 그리스도의 소유된 신령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 부르신 이가 구속을 이루시고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르시고 그리스도가 구속을 이루셨으니 은혜이지 않습니까? 은혜입니다. 영광의 왕으로부터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부르셨기 까닭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억울한 일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괴로운 일이십니까? 그건 망령된 일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화로운 일입니까?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로마에 있는 로마 그리스도인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대한민국 전라도에 사는 여러분을 하나님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온 천하 만민을 하나님을 순종하는 성도로 부르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무난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려고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려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세우십니다.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그 종들의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이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들을 세우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자 하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그것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들의 피에 근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잖아요. 내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내놓을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주님을 찬송할 것밖에 없어요. 주 앞에, 구원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겸손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겸손할 것밖에 없어요. 그게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강이 되십니다. 이 은혜가 내게 임하면 평강이 함께 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임하는 곳에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은 그 복이 임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없으면 그건 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평안하지가 않으면 그 복 아니에요. 내가 심히 가난하고 끼니 걱정을 할 정도로 배고프게 살지라도 주의 은혜 안에서 내가 평안하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삶 속에서 주님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은 참된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오래가지 못해요. 영원한 평강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평생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큰 구원을 받았는데 기쁨이 없냐? 감사가 없냐? 뭔가 잘못됐잖아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모르든지, 아직도 그 구원에 참여치를 못했든지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기쁨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라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순종하고 사십니까?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순종의 영이 계십니까? 아직도 불순종의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말씀을 떠나서 어그러진 길로 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은 믿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불순종을 다 담당하고 그가 친히 죽으신 것은 더 이상 불순종의 삶을 그만두고 순종의 삶을 살려고 주님이 그렇게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인 줄 아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영원히 영화롭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방인 중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살던 우리,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약속도 없이 죄악을 먹고 마시며 사망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의 복음으로 부르셔서 이제 우리도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고 아들의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아들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누리며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복음을 바로 알아야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이요 가장 필요한 보배임을 알고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복음을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기복신앙을 다 버리고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